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말씀 나눌 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그네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자녀들과 쭉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요. 그 자리가 앞으로 황민우 집사 자리예요. 아무도 그 자리를 뺏지 못하도록 거기 이름 써놓고 가세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또 그네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고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들이 멀리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다쳤을까, 괜찮을까? 그런데 다행히 감사함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고난의 예언이 담긴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너무도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아직도 성육신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이사야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픔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을 듣다 보니까 그의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를 알고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정말 무거운 아픔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분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는가?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난 앞에서 나의 삶은 정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은혜의 깊이를 되새겨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고통과 아픔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 고난의 모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더 넘겨주시죠. 안 넘어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들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이고요. 주님은요, 누명을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겪는 불의의 재판이나 오해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만든 참극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곧바로 이어서 다시 고백하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당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당했다고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불특정 다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인,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고난의 끝이 그 끝으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은 단지 슬프고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을 대신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되었으며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치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뜨겁게 사랑한 장소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붙들고 그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요, 인간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인간은 모두 길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양은 매우 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쉽게 길을 잃는 연약한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어떤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향하여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히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히스티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누군가에게 전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가하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꼭 남을 탓하게 하죠. 남이 잘못했다고, 남이 잘못했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지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냥 몽창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무게를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의 은혜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합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전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 그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값을 치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죄의 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채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요, 빚으로 31조 달러가 빚이랍니다. 여러분, 올해까지 9조 달러를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디폴트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보호무역을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빚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어느 사설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의 한계를 넘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빚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팔아서,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겁니다. 그 죄값을 나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은혜도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다 갚아서 여러분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예수님의 대속은요, 값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저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거저 받은 것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뭔가 책을 선물을 받아도요,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별로 값없이 생각합니다. 식당을 가더라도요, 내가 돈 내지 않고 먹으면 별로 맛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돈을 지불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저 주신 사랑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은요, 은혜 중에 은혜고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공짜로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이것이 완전히 거저 주신 사랑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용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자격 없는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늘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안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붙잡고 끊임없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런데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형제를 미워하며 살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그런데 여기에 전제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의 관계가 실천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순종의 이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아주 난리 강아지처럼 난리를 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면 당장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은 건들지 말아야 됐다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잘잘못을 따질 때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곤욕을 당했다. 수치와 욕됨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은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을 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부당함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과 간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포악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고 그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모습들을 회복되어 가게 하시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어두운 자들 앞에서 침묵으로 대응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니,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은 정의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회복하길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왜 말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벙어리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용히 대답을 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와 그의 무리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여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요, 아주 철저하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여러분 한치라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결코 불의하게 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처럼 취급받으셨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죽임당하시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필요 없습니다. 비난도 없이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만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함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매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매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도 매년 맞이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억울할 때, 고통받을 때 내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왜? 라고 하는 말을 너무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은요,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무엇이다?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금값이 꽤 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침묵할수록 금이 되는 거예요. 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조용히 할 일만 하면서 묵묵히 지내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떠들고 변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감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표현이었고, 그 침묵이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말이 많기보다 믿음의 기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을 대변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고난 앞에서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단지 상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심장에 십자가가 뜨겁게 살아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내 믿음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의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